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간증하실 분, 예. 오늘 이제 예배 드리는 첫 시간에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었고, 성만찬식 때 목사님 입술로 나오는 그 성만찬식의 예식의 그 말씀이 우리가 그 성만찬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의식에 참여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선포하고 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중에 우리 예성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는 교회인지 그것을 느끼게 돼서 참으로 감사했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어제 시장조사 겸 해서 이제 쇼핑을 나갔는데 어떤 이제 제품을 무스탕을 보게 됐는데 거기가 세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백만 원 되는 옷이거든요. 근데 제가 입어봤는데 옷이 무스탕인데 옷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옷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그렇게 고가의 옷을 이제 입어본 건 처음이었지만 돈이 얼마나 정말 무섭고, 이런 고가의 이런 좋은 물건들을 입고 누리고 쓰는 사람들은 정말로 천국에 가기가 정말 힘들겠다. 왜냐면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따뜻한 것도 기본이지만. 그래서 정말 돈이라는 게 그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형편이 정말로 감사하게 느껴졌고, 내가 그런 것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내가 정말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자신 있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는 최선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걸 또 느끼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침례식도 한편의 설교거든요. 침례식 자체가. 또 성만찬도 한편의 설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깊게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침례를 예전에 받았고 또 다른 사람 침례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의식도 해야 되겠고, 성만찬을 하면서 내가 주님과 진짜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려느니 하면서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영접하면은 그 의식이 확실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침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식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라는 거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사람들이 이제 돈에 굉장히 많은 마음들을 집중하고 있어요.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고, 또 나이 든 목사님들은 노후에 이제 보장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이렇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대화를 또 많이 하고, 그런데 혈안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 이런데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중앙침례교회 예전에 김장한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도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잘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경제 세미나도 막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돈은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 성경에 보면은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어떤 음행이라든가 다른 기타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은 용서가 됐는데, 이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 용서를 하지 않으셨어요. 물질에 관해서. 왜 그러냐? 이 물질이라는 것은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거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그 왕을 섬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간도 그 물질 때문에 이제 온 가족들이 죽었고, 또 보면은 누굽니까? 사울왕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양과 염소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 사피라도 물질 때문에 이제 죽게 됐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 다윗 같은 경우 음행을 했고 살인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회개시키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그 자손들을 이제 이렇게 왕권을 그대로 물려주시고. 그런데 물질에 관해서는 아합왕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응을 또 하게 되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참 그래요. 보면은 이제 공항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그 면세점에 가서 보면은 가방 하나, 조그마한 가방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만 원, 막 800만 원, 막 그런 것들을 봐요. 근데 8만 원짜리 시장표 한 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그거나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그거 들고 다니는 거 명품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렇지, 그거나 효과는 이제 쓰이는 용도는 같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뭔가 명품, 또 더 이제 돈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 돈은 점점 더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수렁이에요, 수렁. 돈을 취하면 취할수록, 여러분들, 돈 없는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을까? 돈 많은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을까? 돈 많은 욕심이 더 많아. 없는 사람 포기를 믿는 사람 소리하는 거. 1,000원 깎는 거요. 돈 없는 사람은 잘 안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1,000원이라도 깎으려고 더 하는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 이 돈이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을 생기게 하는 게 왕의 그러한 그 세상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왕.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게
여기에 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취하냐 물질을 취하냐, 하나님의 반대되는 존재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세상의 왕은 돈이에요. 물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위를 바라봐야 돼요. 절대 두 개를 취할 수 없어요. 두 개를 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밑에 거 다 내 거가 되는데, 밑에 거 바라보면 위에 건 다 뺏기는 거예요. 네. 더 점점 모든 거 다 뺏겨서 나중에는 땅 속으로 들어가요. 땅 속.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 주세요. 돈 주시오. 예. 나는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꾸게 하셨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한번 꿈속에 3,200억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200억, 야, 하나님, 나 3,200억 주시면은,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혼자 이제 취하는 거예요. 야, 3,200억 중에 320억은 11조로 해야 되겠고, 감사원금은 한 몇백억 정도는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는 한 50억씩을 나눠줄까, 막 한동안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이제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다고 그거 내게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지만 세상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런 저런 생각하면서 내가 거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한테도 50억씩 나눠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50억이 아니라 한 사람당 50억씩 나눠줄까, 막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지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데,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생각 속에 그냥, 그러니까 지나가는 새, 저거 아름답다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절대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조금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는 3,200억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요. 역량만큼만 나에게 주시고, 그걸 보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또 공급하시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이상도 바라지 않아요. 전에 얘기했죠. 누가 한 1,000,000원 정도 주면 받을 거냐. 그러니 그거 검은 돈은 싫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정당한 돈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면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살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저도 같은 이제 맥락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정주영 씨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그런 재벌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몸 건강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음이고 최후에는 이제 지옥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똑같은 육신이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모르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몸이 성전인 것,
아까 이제 뭐 담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먹는 것 같은 경우도 진짜 어떤 거를 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성전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막 너무 건강 막 찾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으니까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이것도 사명이겠다, 그런 이제 평상시도 했지만 오늘 또 그런 생각을 더 하면서 들었고, 어쨌든 진짜 돈이 그 백권사님도 그렇지 말씀 좀 전에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진짜 돈이 많으면은 항상 그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냐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그런 감사가 됐고 하나님께 더 소망을 갖게 됐고 해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침례 교단의 그 총회 빌딩에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이제 의학 박사예요. 의학 박사. 이제 연구하시는 분인데 뭐냐면 줄기세포. 한동안 우리나라에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줄기세포를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든지 일본에 병원을 빌려가지고 줄기세포를 이렇게 맞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 맞는 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인데 그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대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조아무개 목사님도 그 줄기세포를 맞으셨어요. 또 그리고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줄기세포를 여러분이 맞으셨어요. 그 침례교회 이제 교인이신데 그 줄기세포 그 침례 빌딩 안에 그 줄기세포에 보관소가 있어요. 냉동 보관소. 그래서 빌딩에서 이제 그 회사에다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맞은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천국에 빨리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주사 한 번 맞는데 2천만 원씩 되는 그런 주사를 맞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지난주에도 신정복 성도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최은문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죠. 교회로서는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요 그게 복입니다. 빨리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런데 이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더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제 그래서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게 당연하지 않냐. 지금 최영래 선생님인가요? 집사님인가? 예, 최영래 집사님하고 사랑해서 함께 살지 않았느냐. 사랑하면 할수록 함께 살고 싶은 것인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하나님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야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제재받는 게 뭐 그렇게 좋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있다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하겠지요. 뭐 어떻게든지 생명 연장하려고. 그런 부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 과연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빨리 올라가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빨리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오늘 말씀 이제 오늘 말씀 이제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소망에 관한 거, 최연수 청년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천국 있어요? 어떻게? 천국이 어디 눈에 보여? 안 보이는데. 에? 사람들을 설득시켜야지 돼. 그 물어볼 때는 뭔가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비웃기 위해서 묻든지 그럴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안 비웃을 것이고, 궁금한 것이 해소되면은 자기도 믿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경험을 해야 이제 이해를 할 텐데,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없고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에 그걸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 상대방에게만 맡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얘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비꼬려는 사람은 당초 믿을 생각이 없이, 저의 말을 들을 생각 없이 이제 비꼬려고 한 거니까 제가 설득을 한다고 보면 설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설득을 하려고 해야죠. 그럼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있었지. 어떻게 하셨어요? 너한테 질문한 거야. 너한테 질문한 거야. 이제 나는 다들 돌아가고 나서 또 얘기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꼭 윤수한테만 아니라, 자, 내가 답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 무슨 얘기든지 좋아요. 자, 천국이 있는가? 아니,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이승미 권사님, 천국 있어요? 천국 있으면 천국을 가려고 천국 있으면 천국을 가려고.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답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예비하라고 했잖아요. 조금 어떤 면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요. 한 번에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러면 또 다른 저기 백권사님은 어떻게 답변을 했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윤이 청소년 학교 교수님이 네. 했다고 해서 그때 약간 토론 형식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 교회 이 작은 이 예배당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저기 가습기를 틀어보면 정말 많은 물이 나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 습기를 계속 두면 곰팡이가 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네. 거예요. 어떤 무엇인가에 영향을 끼쳐서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는 네. 이제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내가 예전에 나를 아는 사람과 지금의 나 그리고 예전에 사진에 있는 내 모습과 지금의 사진의 나는 그냥 겉모습 레이아웃만 같을 뿐이지 안에 내용물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보여지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나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심을 내가 믿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천국도 당연히 있고 그 천국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인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천국이 있다. 100% 확신하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지금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이제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어요. 이제 먼저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먼저 나와야지 될 거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제 그게 이제 짧은 답은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 나갈 수가 있죠. 예.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백권사님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맞는 답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천국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은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천국을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지 내가 확실한 믿음이 없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이렇게 표현도 못하면은 그거는 조금 글쎄라는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백권사님 얘기나 제가 이제 하나님부터 해서 창조주 다스리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뭐 거기에 뭐 더 길게 하면 막 지옥도 나오고 할 수 있지만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예. 또 다른 질문 또 질문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질문할까요? 용서 학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데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4대 성인인가 뭐 그 중에 하나라고 배웠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지.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건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왜 영은이 왜 나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자, 이런 질문을 받을 건데 그런 답변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대답할 사람? 예수님의 보혈이 네. 화학적으로 증명되길 네. 일반적인 인간들은 X와 Y 영색체를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이기 때문에 남자의 염색체가 없는 것으로 그게 밝혀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사대성인하고 다른 그 뭐 DNA 뭐 이제 염색체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왜 사대성인들도 똑같이 세상에 살다 갔는데 그 사람들은 염색체 연구를 안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염색체 연구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도 염색체 연구를 하면은 어떨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또 일반적인 사대 성인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예. 예수님만 부활했다. 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낳기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태어나서 어떤 한 일을 업적을 가지고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예언되었는데 이런 사람이 날 것이다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보낼 것이고 이런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런 사람을 보낼 것이고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또 그의 하는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다.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미리 예언되어졌고 또 그렇게 했고 결론을 그렇게 맺은 사람은 없어요. 본인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깨달은 것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특이 있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삶을 살았을 뿐이지 완전 다른, 처음부터 출발부터 다른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구약의 모든 사건이 다 증명이 되어 있고 또 그 증명된 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예. 우선 거기에서 다른 거죠. 예언되어져 있고 태어난 그런 상태. 예. 우선 거기서 출발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같이 똑같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이라든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 또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만약에 이승미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하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에 더 추가할 거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네. 뭐라고 하냐면 네. 성경은 네. 사람들이 지어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어낸 말이다. 할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성경을 증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증명되고 있어요. 사람이 흙에서 빚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원소는 흙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증명하는 쪽으로 흐르죠. 과학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과학에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는 제가 했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 주신 게 있었거든요. 예. 뭐였냐면 어떤 주인이 종에게 내가 이 편지를 너한테 줄 터이니 이제 받아 적어라. 너가 받아 적어라.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전하라고 할 터이니 그에게 전하라 했을 때 그 편지의 주인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죠. 주인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받아 적었을 뿐이지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사람이 받아 썼지만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 성경은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쓰여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1500년대 1600년 전에 그러니까 1500년 1530년인가요? 클라우스 벨빙거가 이제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1500년대 사람이 고백한 그 고백서를 낸 거나 지금 어디에서 다른 사람한테 설교를 못 들었는데 지금 제가 설교한 그 내용 가운데 거기에 그 분이 신앙 고백한 거하고 똑같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 권사님 어떻게 그때 그렇게 느끼셨잖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클라우스 벨빙거의 신앙 고백을 읽어본 분들은 알아요. 그걸 읽어보면서 놀랄 정도였어요. 세상에 어떤 설교자도 그런 설교를 하지를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초점이 하나.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기록했을 뿐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썼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나라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네, 모든 게 달라요. 네, 그런데 성경은 1600년 동안 100여 명의 사람들이 쓴 거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 모든 초점 하나님과 천국과 이 모든 것들. 구약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신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놓은 영적인 세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이 썼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사람이 나라마다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쓸 수가 있는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은 불교에서 경전을 쓰잖아요. 불교에서 경전 쓰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한 번 깨달으면 그만이다. 깨우쳤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노 점수. 깨닫는 것은 점점 다른다. 불교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이제 달라요. 주장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지. 그럼 구약은 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미리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 그 전에 그 구약이라는 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구약이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피지에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거,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거를 이렇게 양피지에다 보관하고 여기저기 흩어졌던 것들이 이제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 기록물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의 기록을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많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각 이제 솔로몬도 있고 막 기록자들이 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지자들 계속 이사야 선지자, 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본인이 기록한 것도 있고 대피를 시킨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록한 거 그것을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까지 그 모든 기록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신약이죠. 근데 구약에 잘 보세요. 제가 원리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고서 구약을 읽고서 신약을 거기에 맞춰서 젖을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구약의 일들을 제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신약의 영적인 것들을 깨우치는 그러한 방법으로 쓰셨다 이제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신약에 그 기록하는 사람들은 바울 같은 경우도 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 창세기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 삶을 직접 얘기한 건데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로마서에서 딱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삶 속에 그 직접 살고 적용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만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이런 결과는 이런 선택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딱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또 뭐 그래 어떤 연구를 하다 보면은 계속 연구가 되어지면 몇백 년이 흐를 정도로 몇천 년이 흐를 정도로 연구를 하면은 연구하면서 다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성경은요 1600년 전에 쓴 거나 예수님 후에 100년 동안 써진 거나 그 맥락은 똑같아요. 더 발전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함축해서 풀어 놓은 거지.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이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 속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가? 그게 뭐예요? 영혼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영혼이 진짜 사람 속에 있는가?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야. 영혼이 사람 속에 있어요? 영혼이 떠나는 영혼은 좀 다 죽어. 치질이 있지 뭐요. 무슨 영혼이 있지. 살아봤지.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있어요. 네.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이제 해야지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질문 막 이렇게 쭉 써왔어요. 쭉 써왔는데 몇 가지만 하는 거예요. 자, 영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영혼.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근데 귀신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 조상신을 조상신조차도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 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요, 그 제사 지내도 그게 하나의 전통으로 생각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안 믿으면서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람 속에 영혼이라는 존재를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한번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귀신. 예.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 잘되기를 바라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일반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를 만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바탕이 있어서 제 말이 꼬였네요. 예, 그거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만물하고는 달라.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의 만물들을 말씀으로 지었어요. 지은 걸로 끝나서 짐승도 지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들고 끝났나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짐승은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혼만 있는 거지 영의 존재는 없어요. 짐승은 종교를 가질 그러한 아무것도 없어요. IQ가 100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은 없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할 뿐이지 주인을 이렇게 섬겨서 이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더 천국 간다 뭐 이런 아니면은 그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표현하거나 또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짐승이 뭐를 우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그런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만큼은 영혼을 생각하는 거. 사람만큼은 영혼을 생각하고 뭔가 더 높은 존재를, 짐승은 보이는 존재를 의지하긴 해도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의지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존재까지도 의지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이 바로 세상 만물보다 다른 그 부분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온 부분이에요. 그 영혼의 하나님께로 온 영혼 부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종교예요. 뭔가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 내가 의지하고 싶은 존재, 나를 도와줄 존재, 나를 지켜줄 존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종교거든요.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게로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분도 종교는 왜요? 나 지켜줘야지 돼. 나를 도와줘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종교인데,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어디 갈까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종교성인데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종교성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 갈 곳도 정해주시잖아요. 뭐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종교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로 종교에서 찾아지느냐? 절대 못 찾아요. 죽을 때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성철이라는 사람이요. 재미난 게 요즘에 그걸 보게 됐어요. 성철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를 뽑아요. 제자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제자로 뽑은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조금 비쳤었는데 자기 필요한 사람 뽑을 테니. 필요한 사람. 뭐라 나 필요한 게 있고. 어디 나온 사람? 힌트를 줄게요. 어디 나온 사람? 첫 번째가 서울대 나온 사람. 그 다음에 연세대, 고대 나온 사람. 그 다음에 안 돼요. 재밌죠? 성철슬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 뽑을 때요. 이렇게 이 머리 좋은 사람만 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만 오라고 하나요? 머리가 상관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오라. 예수님이 제자들 뽑을 때 그냥 가서 오길 원하는 사람 다 불렀어요. 누구든지 세상 모든 만민에게 제자 삼으라. 아멘. 족속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머리 좋은 사람만, 돈 많은 사람, 착한 사람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뽑을 때도 저 갈릴리에 사람들 무시당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어부들 마태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리로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뽑아서 제자 삼으셔서 훌륭한 사람들 만드셨어요. 뭐 곁길로 갔지만은 영혼이라는 부분은 하나님 사람 속에만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다른 것은 하나님께로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동물, 식물, 모든 물질 이러한 걸 하나님이 다 지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영적인 존재, 뭔가를 종교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그건 바로 영혼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라는 혼의 존재는 혼이라는 존재, 생각이라는 것은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어요. 식물들도 있어요. 벌레잡이 식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감각으로 인해서 딱 움켜잡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식물들이 뭡니까? 클래식 음악 들어주면 잘하고 헤비메탈을 들어주면 막 비비 꼬이고 막 엉망으로 자라게 되고 하는 그게 혼적인 부분이에요. 혼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근데 영혼이라는 부분, 영적인 부분은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갈급할 수밖에 없는. 죽을 때까지 갈급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웅빈이 청년은 어떻게 웅빈이 청년은 조금 이해가 가요? 영혼에 대해서? 그래도 좀 원초적인 얘기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들이. 그래. 저렇게 안 믿는 형태에 제일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믿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제 믿기 막 시작하니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면은 다른 사람도 이해가 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면은 여기 말씀대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비하는 속에 나도 그 속에 확신을 갖는 거고, 그 확신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 믿음의 생활의 결론을 이제 맺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그냥 종교성으로 보통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거의 보면 종교성으로 많이 다니고 아니면 지식적으로 어떤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 그런데 그걸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참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성경 막 구절을 딸딸딸딸 외운다고 그 일반 사람들이 물을 때 그거 이렇게 해서 그게 얼마나 어필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함께 깨달아지는 것들,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걸로 끝. 영적인 부분에 영혼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것도 말씀 속에서 찾는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기회 되면은 또 다 다른 질문도 또 이렇게 할게요.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하나님이 계시나? 또 그리고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 아니면 왜 예선교회 가냐? 집 가까운데도 교회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에 대한 이렇게 답변을 생각해 두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얘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답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질문 답변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더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잘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모든 아버지와 답변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